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끝을 냈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 한마디로 끝을 안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방편으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하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은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 다르게 얘기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마조록 제41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조록 대화편의 3 부처의 뜻입니다.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짧으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짧으나 길으나 같은 겁니다. 3. 부처의 뜻. 부처의 뜻. 뜻은 없습니다. 네.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심 속에서 괴롭게 사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사니까 깨달은 분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신 것이죠. 네, 깨달음이란 여기서 부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진리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본래 면목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알아도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무리 늘어나도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공부는 실제로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살 수 있는 거지,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전혀 배부른 데는 배가 불러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그냥 들어 넘기고 또 계속 알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실천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배워서, 이해해서 그 이해한 대로 실천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실천한다고 하면 전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알아들은 대로 실천하죠. 그래서 알아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분별하는 공부이지, 분별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별하는 거지. 그는 분별하는 공부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분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져 있어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머뭅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사람한테 너 이해가 되면 이거 좀 알려줘봐, 가르쳐줘봐 이러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다. 마조 선사께서 법문을 이해하라고 법문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우린 책만 들었다 하면 이해하려고 듭니다. 책을 폈다 하면 벌써 이해하려고 듭니다.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듭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 속에서는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근데 그런 습관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3. 부처의 뜻. 부처의 뜻. 부처의 뜻 이러면 또 부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돌아갑니다. 저절로. 그런 고질병 때문에 우리가 중생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고질병 때문에. 그래서 중생으로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아는 사람은 아는 척 하고 싶고, 모르는 사람은 또 아는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에서는 그러고 살잖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고로부터, 마음의 고로부터,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 쳇바퀴를 돌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뜻 하면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백장이 물었다 하면 생각이 돌아갑니다. 백장선사 생각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 다음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그죠? 저절로 머리가 생각이 돌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질병이다 이겁니다. 생각에 속고 사는 겁니다. 생각에. 오로지 생각 따라다닌다. 생각에 속고 산다. 생각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것에 속고 있다. 아르마리에, 아는 것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 이해하는 그것에 속고 있다. 알의 노예로 살고 있죠. 알의 노예로. 알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노예인 거잖아요.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야 노예가 아니지. 알되 알매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고, 알되 알매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죠. 네, 아는 것에 100%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알려고 하고 알아서 실천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이건.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법이다 하면 알 수 없죠? 물론 또 거기서도 생각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거는 이래 하기 때문에 저게 법이야, 이렇게. 그건 아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알아도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내 마음의 고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알아도 아는 것은 자기 마음의 고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육체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한다면 여기서도 마음을 닦아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육체적인 수행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런 수행을 해라 이런 말 없네요. 마음을 이렇게 닦아라 이런 말 없네요. 탐진치를 이렇게 닦아라 이런 말이 없네요.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가르쳐 주신 법이 전한 법이 뭡니까? 이 말이죠.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내려놓을 곳이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끝을 냈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 한마디로 끝을 안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방편으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하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은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 다르게 얘기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무서울 겁니다. 아유, 나도 목숨을 내려놓을 순 없어. 그러겠죠? 그거는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 법문으로 죽어야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난 못할 것 같아. 무서워. 왜?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무섭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 보십시오. 실제로 죽는 게 무서운가? 죽는다는 생각할 때 무서운가? 생각이 무섭게 합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난 내 목숨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 목숨도 내려놔야 된다고? 그건 못해. 이거는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자기 목숨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이런 선사들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런 법문을 한 게 아닙니다.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마주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나라는 상이죠. 아상. 그런데 내 목숨을 내려놓으라니. 여기는 무시무시한 공부를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하겠다. 아이고 스님들이나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야 똑같지. 그럼 스님들은 아유 다음 생에 하지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 목숨은 내려놓을 수 없어. 목숨 내려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과 관련 없이. 전부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법문을 해도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어렵다고 여기거나 생각으로 쉽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어렵다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생각으로 못 알아듣겠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생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는 자리에서 생각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그것만 합니까 어디? 시시비비도 일어나잖아요. 자기 생각의 기준에 따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좋네. 이거는 뭐 싫으네. 이거는 잘하네. 이거는 못하네. 시시비비까지 합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삶의 전체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생각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만 계속 분석하고 그런 건 공부하고 전혀 무관하고 즉 여러분들이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 건 무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법회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의 뜻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께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께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뭐가 예예요?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누가 물었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50점? 보통? 입 다물고 계시면 보통입니까? 그런 용기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틀린 대답할 수 없지. 창피하게. 그런 마음으로 뭐 공부를 하십니까?
백장 스님이 묻고 마조 스님이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머리가 싹 돌아가죠. 이쯤 오면, 그죠? 그 다음 머리가 싹 돌아가죠. 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그것도 어차피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게 목숨을 내려놓을 곳입니다. 이게 목숨을 내려놓을 곳입니다. 곳이라고 한다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일체 우주, 온 우주를 다 한 점에, 일체 온 우주가 다 한 점과 같다. 방편으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그 한 점이 이겁니다. 한 점과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온 우주가 펼쳐져 있죠. 그죠? 그 우주 속에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생각 속의 우주 세계에.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속에 뭐 여행 다녀서 좋고 뭐 해서 좋고 행복해서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펼쳐져 있는 우주 속에서 또 좀 괴로우면 그걸 갖고 또 괴롭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 속에 펼쳐져 있는 우주에서 그 속에 자기 생각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지. 그죠? 생각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백장이 물었다. 이런 여행도 하잖아요. 백장이 물었다. 이런 꿈도 꾸잖아요.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이것도 생각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생각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조가 말했다. 백장선사도 등장하고 마조선사도 등장하는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 속의 여행. 자기 생각 속에서 아니면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것도 자기 생각 속이 아니면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말에 속아서, 즉 자기 생각에 속아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걸 또 생각하지. 그 말의 뜻을 생각하니까 또 아이고 목숨을 내려놓는다니.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하고 그대가가 똑같은 말이고, 목숨을 똑같은 말이고, 내려놓을 똑같은 말이고, 곳이다 똑같은 말이고, 그게 다른 말들이 아닙니다. 다른데 다르지 않다. 다르지. 분별하면 다른데 전혀 다른 말이 아닌데, 이것이 이해돼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라이브여야 됩니다. 라이브. 실제로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래야 된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목숨을이라는 말에 딱 걸려들는 겁니다. 왜? 목숨을 하면 목숨 생각하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뭐 때문에 겁나요? 목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매여서 생각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목숨을 내려놓는다 하는 말,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질 못하잖아요. 딱 노예처럼 매여버리잖아요. 목숨을 내려놓는다 하는 말에 매여버리잖아요. 그게 말의 노예인 거지. 아르마리의 노예인 거지. 관념의 노예인 거지. 누가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한다. 그럼 기분 나쁘죠? 그게 말의 노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의 노예로 살잖아요. 즉 생각의 노예로, 아는 것의 노예로.
이해된 것의 노예로. 그래서 이제 누가 칭찬해주면 쓱 기분이 좋고, 말의 노예라는 증거죠. 그 말에, 즉 생각에 속아서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하루 종일 온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얘기 해주면 좋아하고, 이게 말의 노예라서 완전히 말의 감옥에 매여 있어서. 근데 노예로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속에서 행복하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일단 노예라는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살아도 그렇게 즐거운 게 많아요. 네, 근데 항상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이 돼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들도 다 노예로 살거든. 나만 노예로 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우리는 남들도 다 그러면 괜찮잖아, 그죠? 나 혼자 지옥 가는 건 싫은데 남들도 전부 다 같이 간다, 그럼 갈만하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참 바보같이. 그 남들도 다 말의 노예로, 개념의 노예로, 고정관념의 노예로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서 어쩌다가 꿀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노예의 삶에서 그 육체적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노예들도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죠, 그죠? 물론 그런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타고나는 거니까 받아들여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선택 가능한 건데, 도 불구하고 아유, 난 그냥 노예로 어차피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는데 뭐 그냥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떨어지는 꿀방울 그거나 먹고 살지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진 노예를 부러워하면서, 뭐 어차피 다 노예 신분인데 더 많이 가져봤자 노예 아닙니까? 많이 가진 노예, 더 많이 아는 노예, 더 능력이 있는 노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노예로 사는 거죠. 마음의 감옥에, 업식의 감옥에 매여서 자유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치 않는 마음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업식의 노예인 거지, 분별심의 노예인 거지, 아르마리의 노예인 거지. 매우 통탄할 일이죠. 근데 하나도 안 심각합니다. 뭐 어때? 여기까지도 살아왔는데.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그건 그렇게 기분 나쁜데, 내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그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잘난 노예를 부러워하고 조금 더 잘나게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똑같은 노예인데,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마음의 감옥에 매여 있는 노예, 우리가 노예 신세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예 신세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통탄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지금 욕하는 게 문제입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아니면 누가 내 거 좀 뺏어간 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나를 좀 인정 안 해주고 지금 그런 게 지금 문제입니까?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문제예요, 지금. 뭐가 심각한 문제예요? 노예로 사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는 어딘가에 매여 있으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노예라 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는 건 노예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면 그건 뜻대로 되는 건가?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속에서는 성질 부리고 싶지 않거든. 부리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성질이 나와.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지, 뭔가에. 그러니까 자유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 온 삶을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하고 이해가 되면 그건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이해가 안 돼도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분별이거든요.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지. 어찌할 수가 없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나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감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도 갈 길이 없네. 하고 막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막히는 건데? 분별이 막히는 건데. 그런데 또 막히는 건 싫어하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분별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분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히는 게 싫으니까. 막히는 게 더 나은 건데 그걸 싫어해요. 더 나은 건데. 부처의 뜻을 알면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백장이 물었다. 백장선사를 알면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부처의 참뜻입니까? 부처의 참뜻을 알면 그건 노예의 길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나 아는 거나 똑같이 분별이기 때문에 몰라도 막힌 것은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지. 난 몰라 하는 것은 알고 싶은데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똑같은 분별이에요. 알고 싶은 것은 똑같은 거니까. 막힌다는 것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틀렸고 몰라도 틀렸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막힌 거지. 마조가 말했다.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누굽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겠지. 가만히 있어야지. 틀릴까봐. 이제 자기 공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러 왔나? 자기가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자기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바로 그대가 누구예요? 네? 틀렸을까봐 어떤 대답을 해야 맞는 대답일까 하면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대답을 못해. 듣겠습니다. 안 들려요. 듣겠습니다. 응? 듣겠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분들은 나를 한번 내놔봐야지 점검이 되게.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있는 분들이고, 안 하시는 분들은 틀릴까봐 말할 수 없어. 나를 안 드러내고 있어야지. 틀리면 안 돼. 그래봤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대답을 안 해도 틀린 거예요. 대답을 안 해도 틀린 거예요. 대답 못했으니까. 그죠? 못했으니까 틀린 거죠. 응?
그래도 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대답 못한 거니까. 대답을 했을 때는, 살아있는 대답을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나 틀릴까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그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이런 기회를, 스님이 물어봐주는 이런 기회를 나는 놓칠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하는 분들은 하시겠죠. 백장이 물었다. 백장이 물었습니까? 네? 네, 가만히 있어야지. 틀리면 안 되니까. 아니면 뭐가 돌아가고 있어, 머릿속에서. 참, 이렇게 살아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요.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 그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런데 뭐 그 속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여행을 가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네? 휴가라서 즐겁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한 주제들인데, 태어나지도 못한 주제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통탄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노예로 살면서 뭐 이런 거 즐겁다, 저런 거 행복하다, 그렇게 수준 낮게 살아야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그럴 때 자존심이 필요하지. 즉 분심이. 진짜로 기분이 나빠야 될 때에 기분 나쁠 줄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사건건에는 다 기분이 나쁘고 정말 기분 나쁘고 분심이 일어나야 될 때는 그럴 줄도 모르는, 별로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아유,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별로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가 구에서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별로 중요한 일인가?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남들도 그죠? 남들도 그러고 사는데, 하루 해가 질 때 다리 뻗고 울기는커녕 누가 기분 나쁜 말 한 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좀 분심이 있어야, 자존심이 있어야지.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며,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근데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저 먹고 살고 그냥 아웅다웅 그런 거나 즐기고, 그런 거 그 속에서 뭐 힘들다 어쩌다 좋다 싫다 하면서 사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존심이 누가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밥벌레라고도 하잖아, 그죠? 밥벌레로 사는 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남은 볼 거 없어요. 남은 각자 자기 인생, 자기 몫이니까. 내가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무척이나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좋아봤자지. 그 속에서 잘나봤자지. 그리고 못나봤자지. 뭐 그렇게 못났고 잘나봤자 뭐 그렇게 잘났고 다 똑같은데 그야말로 도토리 기적인데 정작 우리가 마음의 노예라면 노예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지. 많이 가진 노예, 적게 가진 노예, 잘난 노예, 못난 노예, 몸매가 좋은 노예, 몸매가 좋지 않은 노예. 그런 거잖아요. 업식에 매여 있는 노예. 누가 아무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줘도 그 노예 신분은 똑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에서 벗어났어. 자유가 왔어. 그렇게 돼야 되지. 더 잘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노예가 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노예 꼬리표는 붙어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서로 도토리 기저귀 비교하면서 그런 거 부러워하기도 하고 컴플렉스를 가지기도 하고. 정작 부러워할 것은 뭘까요? 노예에서 벗어난 것. 부러워할 것은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딱 하나 부러울 것은 그거밖에 없어야지. 근데 그거는 뭐 정말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속에서의 그런 것들을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는 각자 자기 몫이고 그들의 인생이고 요는 내가 문제야. 내가 안 그러고 살아야지. 내가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가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마음의 자유일걸요, 아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난 것 같은 사람이 돼도 마음의 자유가 없기는 똑같거든요. 분별심 속에 있는 한 마음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괴로워요. 똑같이 괴로워요.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사는 게 사는 거냐고.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의 감옥에서 사는 것은 죽어도 싫다 하는 그런 원이 생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싫으니까. 그거 불편한 게 싫으니까. 감옥이 싫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오로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보이겠어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나 인정 안 해주고 누가 나 뭐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그런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 거 관심이나 가겠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거 관심이나 가겠어요? 내가 좀 더 잘난 척 못하는 거 그런 거 관심이나 가겠어요?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겠냐고. 오로지 벗어나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오로지 그걸 원한다면 다른 것은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뭐 내가 더 잘났는지 더 못났는지 관심이 안 가면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요. 왜냐하면 여기 한 곳에 오로지 관심이 있으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별로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절로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한 곳에 관심이 덜한 만큼
그런 것에 관심이 자연적으로 많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서운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속상하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잖아, 그죠? 그런 온갖 잡다한 소소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서. 그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걸로부터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도 잘 몰라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 근데 바로 알죠? 그죠? 바로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 자기 뭐랄까 자존심 하나로 산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는 그런 거를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자존심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노예. 뭐 하나라도 지킬 게 있으면 마음에 지킬 게 있으면 그것에 노예가 돼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그게 내 약점이 되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그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집착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 나 이런 건 유지해야 돼. 이건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걸릴 게 없지, 마음에. 근데 걸릴 게 없기를 바라면서 전부 다 잡고 있어. 이런 거 다 유지해야 돼. 이런 거 손상되면 안 돼. 그러면 걸릴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거지. 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지. 처처에 다 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걸리는 게 싫으면 없으면 되고, 마음에. 근데 마음에 난 이걸 둬야 돼 하면 당연히 걸려 넘어져야 되고, 무겁고 힘들고 걸려 넘어지고 해야 되고, 그죠? 이 양단간이에요, 양단간. 이거는 나 다 가지고 내가 다 집착하면서도 마음에 걸릴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손을 벌리면 되고, 그죠? 자유를 원하면 원할수록, 편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손을 벌리면 돼요.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워. 남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다 잡고도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구나. 잘 아시네요. 뭐 부처님이 깨달은 선지식들이 뭐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뭐 어려운 수행하라고 했어요. 그런 어려운 수행을 해야 마음의 자유가 와요. 괴로운 게 싫으면 놔버려라. 그게 전부잖아요. 그죠? 괴로운 게 싫으면 목숨을 내려놔라. 그죠? 생각하면 무섭지. 생각으로 인해서 무서운 거지. 바로 그대가 목숨을 방하착이라는 말이나 목숨을 내려놓는다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방하착이 목숨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방하착이.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놨더니 이러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려놓는 거지. 뭘 내려놔? 내가 나라는 상이
남아있는 한 거는 내려놓은 게 아닌데 뭐 일어나는 마음을 내려놨더니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있어서 괴로운 건데 나라는 상에 속고 있어서 괴로운 거다. 그래서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에게 목숨을 내려놓는다. 나라는 게 없어진다. 나라는 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상상하듯이 무시무시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자유가 오는 거지. 아주 대자유가 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중생적 사고방식으로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없어진다, 내 목숨 내려놓는다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서워요. 뭐든지. 어렵게 느껴져요.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렵게 느껴지지 실제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보면 뭐랄까 좋기 짝이 없지. 좋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을 곳이다. 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말을 따라서 해보면 이 방편의 말씀으로 법문을 해놓으셨으니까 원래 아무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색을 말해요. 이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일은 아무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어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면 목숨이라는 일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중생은 생각에 미어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놔야 된다 이러면 벌써 더럭 겁이 나는 겁니다. 생각에 속아서. 정해진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 즉 뭔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유정법이라는 말이에요. 정해진 법은 정해진 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해요. 무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못 깨달았을 때 내 아르마리 세계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있는 걸로 느껴지죠. 그 차이가 이제 천지 차이인 거죠. 있다는 것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렇게 괴롭게 살잖아요. 그죠? 뭐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게 되지.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전부 있는 게 되니까 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줄로만 알지 다른데 다른 게 아니네 있는데 있는 게 아니네 이 안목이 없는 거예요. 다르네 있네 또는 없네 요 반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유하자면 달이 하늘에 떠 있다. 근데 달이 어떨 때는 뭐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 이게 변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 뭐 지구에 가려져서 저렇다. 저런 모양을 나타낸다. 실제로 저 달 모양은 변함이 없다. 항상 동그랗다. 알잖아요? 모르면 어때요? 이 달이 모양이 계속 변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밖에 못 보면 지금은 달이 이런 모양이야.
저 다리 이렇게 됐네. 이렇게 알잖아요. 다른 계속 변함이 없잖아요. 동그란 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으로, 내 안목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분별의 눈으로만 보니까, 분별의 잣대로만 보니까 이건 빨간색인데 이건 노란색인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분별의 잣대로만 보니까.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 아니지? 빨간색 아닌 빨간색이네. 노란색 아닌 노란색.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의 잣대가 방아착이 되면 다 보이지. 마음의 분별의 잣대가 방아착이 되면. 그래서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은 후부터 이제 그 분별심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조복이 되어야 분별되는 반쪽만 보는 그 안목에서 있는 그대로, 즉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마음의 갈등, 마음의 분별심, 마음의 뭐 괴로움, 뭐 다 같은 겁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래서 항상 다른데, 오늘은 서울에 갔다가 내일은 대구에 갔다가 모레는 부산에 갔다가 해도 항상 다른데, 그렇게 항상 다른데 항상 같은 거예요. 오늘은 10살이었고 내일은 20살이었고 그 다음 날은 30살이죠. 계속 다른데 항상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안목이 확실해져요. 안목이라는 것은 뭐 보는 안목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머리로 판단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안목이라고 단어를 써요. 그 공부에 힘이 생겨야 분별로만 보는, 그걸 이제 분별에 속는다고 하죠. 그런 속는 습관이 다 조복이 되어져 가야, 그래야 모든 것이 다른데 전혀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흐르지 않음과 같고, 공간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음과 같고, 그러니 우주 끝에 가도 여기 있는 거와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하는 고질병, 여기에 속아서 이제 있다고 하니까 뭐가 좋은 거와 나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옳은 거와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다 틀리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있죠.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뭐 나와 너가 생기죠. 그러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 다 있다고, 영인이. 근데 분명히 있는데 뭐 어슴푸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있어. 근데 분명히 있으면서 없는 있음이다. 뭐 말을 하자면 이게 이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막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의식적인 상태예요. 뭐 안개 같으면 안 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히 이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근데 이게 공한 있음이야. 이게 이해가 돼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분별의 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분별의 습으로부터, 분별의 속는 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완전히 분별만 할 줄 아는 안목, 거기에 뭐랄까 꽉 매여 있는 그것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 만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봐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아니에요? 세상사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다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다양하게 먹느냐, 얼마나 작게 먹고 많이 먹느냐, 뭐 땅을 가졌다 그러면 어떤 좋은 땅을 가졌느냐,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차이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느냐,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자느냐, 그 차이지. 다 먹고 자고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전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먹고 사는 일에 들어가잖아요. 세분하면 아, 문화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지 몰라도 통틀어서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분별하면서 그 속의 것들을 뭐 얼마나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디서 살고 어디서 자고 이를 낮에 뭐 어떤 것을 누리고 그런 것에만 전부 관심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살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뭐 차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보니까 안 가졌을 때와 뭐가 다른가요? 가지고 있다는 기분이지. 잠깐 누구한테 자랑할 때 좋겠지. 뭐가 다르던가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몸매가 좋고 미인인들 그거 생각할 때 잠시 기분 좋지. 남한테는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를 제일 못 보는 게 자기야. 자기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도 안 되잖아. 남한테 즐거움을 줄 줄 몰라도.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아무리 예뻐도 그런 즐거움도 못 주잖아요. 다 허무하지 않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가져봤자 별거 아니지 않던가요? 뭐 그게 뭐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뭐가 하나라도 있어요?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식조차도 자기 인생 살지 않던가요? 키워놓으니까. 뭐 허무하지 않은 게 뭐가 하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 것에 마음을 집착하고 사니까 외로워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 허무한 것인데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무를 느껴야 되는 거지. 마음의 상처도 받아야 되는 거고.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막 인간관계 막 이런 거 유지하려고 하시던데 뭐 인연 따라 뭐 관계를 하면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줍니까? 이 마음이 허하니까, 응?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여기도 마음을 붙이고 저기도 마음을 붙여놓고 그러는 것이 허하니까.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왜 허하겠어요? 자기가 생각 속에서 사니까. 원래의 이 전혀 흔들림 없는, 전혀 아무 문제 없는, 전혀 불편함 없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그 원래의 자기 상태를 회복을 못하고 사니까 뭔가를 붙들어보고 의지해보고 잡아보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는 나를 배신해. 믿었던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상처를 받고, 건강도 자꾸 늙어가고 나빠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스트레스와 불안 이런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는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니까. 이 본래의 자기 아닙니까? 이름해서 뭐 자기는 뭐 자기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달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달 생각할 때 달이 있지? 별 생각할 때 별이 있지? 자식 생각할 때 자식이 있지? 요때 자식이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맞는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생각의 세계.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한 극장에서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같은 영화가 상영되어 있어도 각자가 정말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을까?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사고방식 다를 거고, 그걸 봤을 때 읽어드리는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스타일도 다를 거고, 시력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보고 안 보일 거고, 또 관심도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 자기 관심도가 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를 거고, 그러면 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갈까? 야, 너 어떤 영화를 봤어? 하면 다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식의 영화를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각자 다 자기식으로 해석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라도 남편과 아내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몰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 자기 세상 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 세상 살고 있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딴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왜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왜 내 세상을 몰라? 이게 이렇잖아. 그러면 그도 또 왜 내 세상을 몰라? 이렇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세상으로부터 자기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떤 세상에 매여 있는가 보이겠지. 내가 내 세상에 매여 있으면 남이 매여 있는 게 안 보여요. 내 것에 매여 있느라. 근데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게 보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저 사람 저기에 매여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럼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작은 시끄러움과 큰 시끄러움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가족 내에서, 직장에서, 국가 간에, 다 이렇게. 안 재밌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어디 들놀이 가고 꽃놀이 가고 휴가 가는 게 재밌습니까?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게 그게 웃기지 않아요? 어느 법부님이 어제 그러대요. 다른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건데 자기 생각에 매여서 심각하게 그러고 있는 게 이제는 보이고 좀
웃기더라. 근데 본인도 그러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남은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것.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보인 게 어디야. 안 그러면 그런 줄조차 아예 모르고 그냥 심각하게 인생을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1시간 이상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를 얘기한 거죠. 그죠? 다양한 게 없잖아요.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큰 소리를 못 치고 사는 거예요. 꼭 큰 소리를 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못 치고 산다고 제가 좀 재밌게 말을 했지만 예. 부처의 뜻. 부처의 뜻이 뭐예요? 입을 다물어야지. 이게 부처의 뜻이에요? 분심을 가질 때는 분심을 가질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소소한 일은 다 져줘도 되고 봐줘도 되고 손해봐도 되고 진짜 중요한 일, 정의를 지켜야 될 일, 뭐 의리를 지켜야 될 일에서는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분심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분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노예로 매여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 잘났네 못났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일단은 노예에서 벗어나고 봐야지. 그죠? 그러고 나서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그것도 분하지 않으면 그냥 노예 팔자로 살아야지 뭐.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 같습니까? 전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노예 아닙니까? 예? 예. 자기 마음의 노예면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건가? 예, 예. 여기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